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제가 여러분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오순절, 그 다음에 77절, 그리고 초실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1번, 오순절은 오래 지키는 거고, 77절은 7월에 지키는 거고, 초실절은 초가을에 지킨다. 2번, 오순절, 77절, 초실절은 맥추절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똑같은 이름이다. 답은 2번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갑니다. 이 맥추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요. 77절은 역시 6월절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 지켜진다고 해서 77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초실절은 말 그대로 한 해의 첫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초실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이름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의미가 있다, 이러한 뜻입니다. 문제를 하나 더 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고개는 어떤 고개인가? 1. 나를 버리고 가면 발목 부러지는 아리랑 고개. 2번, 단장의 미아리 고개. 3번, 한 번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사는 3년 고개. 4번, 피 흘릴 고개. 이 피 흘릴 고개는요, 우리 시흥시, 특히 목감동, 조남동에서 임진왜란 때 많은 왜군들을 무찔렀던 그러한 역사 깊은 장소입니다. 이게 바로 70년대에 피 흘릴 고개에서 피 흘릴 고개의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 보릿고개. 이게 보릿고개 그 당시의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면 얼마나 참 힘들었고 비참한 그러한 모습인가라는 것을 알 것 같은 그림입니다. 자, 이 다섯 번째, 이 5개 고개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높은 고개인가? 역시 대답을 안 하세요. 보릿고개가 가장 높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답 맞히신 분은 오늘 점심 보리밥 2그릇 드십시오. 옛말에 보릿고개는 태산보다 높다라고 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봄이 오면 집집마다 식량이 똑 떨어져 이제 보릿고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소나무 껍질 벗겨 먹고, 그리고 소나 먹는 독새뿔 어린 싹으로 국 끓여 먹다가 독이 올라 몸이 퉁퉁 붓고, 그리고 배앓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이 보릿고개를 넘지 못해가지고 죽은 사람들도 꽤 됐다 그래요. 그 정도로 이 보릿고개가 혹독했습니다. 그러다가 첫 보릿단을 거두는 맥추절은 참으로 감격적이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요, 첫 보릿단을 짊어지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올해 보릿고개에 우리 새끼들 굶어 죽지 않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물로 맥추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척박한 환경에서 거둬들인 첫 수확물로 감격하면서 맥추 절기 예배를 지켰던 겁니다. 요즘에 보릿고개 넘을 일이 없습니다만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우리가 대대로 이어가야 할, 계승해야 될 정신은 감사 정신입니다. 특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군 이 맥추 감사 정신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절실하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맥주 감사에 대한 그 말씀은 출애굽기 23장에 있는 것만이 아니고요, 16장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라 라는 말씀이에요. 애굽에 종살이 했던 그때를 기억하며 맥주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비참했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아주 척박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는요, 이 신명기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어서 배부르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집을 짓고 산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 집 짓고 사는 것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뭐 이런 것까지 언약을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430년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40년을 광야 생활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징글맞았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는요, 집, 권리, 자유 이런 거 하나도 없는 아주 비참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요, 우리의 갇힌 돼지처럼 아마도 밭의 소처럼 그렇게 살던 인생들이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성지순례 가면은 무슨 체험 이래가지고 사막에 가서 광야에 가서 뭐 이틀 밤 이렇게 자는 그런 코스도 있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이야 낭만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40년 광야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학을 뛰게 될 겁니다. 저도 군대에서요, 일주일 혹한기 훈련을 했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었던지 지금도 혹한기 이러면은요 으시시 떨려옵니다. 근데 그것을 40년 동안 한 거예요. 40년. 지긋지긋한 그러한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의 집을 짓고 산다고 하는 거는요, 진짜 할렐루야 꿈 같은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최초로 자기 집을 장만하고 나서 그동안 집이 없어 당한 서름 때문에 2박 3일을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마음을 제가 좀 알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손으로 농사지어 먹고 살았다. 이거 생각하면 진짜 감동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200만 명이라 그랬어요. 광야 40년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40년 생활하면서 몇 번 이사했는지 압니까? 42번을 이사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꼴로 이리저리 이사 다녔습니다. 우리도 1년에 한 번 이사한다 이러면은요, 부부간에 아마 험악할 거예요. 200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살림 도구 생각만 하면은요, 이사한다. 이게 징글맞을 겁니다. 자, 그렇게 생활하다가 자신들 이름으로 땅을 갖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정착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직접 농사에서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니 이게 모든 것이 감격이고 감동이었다는 거예요. 400여 년 노예 생활, 40년 동안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어려운 전쟁,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셨으니 지난날 생각하면 행복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뭐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랍니다.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날 어떻게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갔는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신명기 16장이 이게 절기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기억하라고 하는 단어, 이게 무려 16번이나 반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 광야 생활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지요. 애굽에서 나올 때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에서 하나님의 보호하는 이러한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요, 그대로 놔두면 지난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은혜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감사는커녕 불평 불만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부터 막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애굽의 한 귀퉁이 고센 땅에서 강대한 애굽 사람들에게 짓밟혀 가지고 무려 40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박박히던 치질한 민족들이었어요. 이들은요,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애굽의 종살이를 박차고 일어날 만한 능력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 거 아닙니까? 광야 40년 생활도 그래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고,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장대 끝에 구리뱀을 다시고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다 살려줬어요. 마라의 고통에서 엘림으로 축복하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서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요, 눈동자같이 저희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강력한 적을요 다 물리치고 나라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그 능력, 하나님의 역사 결코 잊지 말아라. 잊을 수가 없지요.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자자손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사실 우리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살 길이 열려졌고요, 풍성한 삶이 보장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거친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신분이 왕창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마귀의 노예, 저주받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자녀, 축복받은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거 아닙니까?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너희가 또한 이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떻게 오는지 압니까? 세 가지예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는요, 죄 사함 받은 은혜가 확실하게 믿어지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았다. 이거 덩실덩실 춤을 출 만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나라에 입성해가지고요,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린 거예요. 이걸 생각하고 이게 믿어지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완전히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세 번째로는 내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감격적입니다. 이 세 가지가 믿어질진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 원망,
불평, 짜증내면은요 행복의 문이 닫혀지는 거예요. 집에 수도관이 막혀가지고요 하루만 여러분 물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난리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치 않아가지고 축복의 관이 막혀지는데 왜 이것을 심각하게 보지 않고 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굴를 정도로 난리를 안 부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다가요 기적을 일으키는 7가지의 진법이라고 하는 그걸 보고 아하 그렇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7가지 감사 진법이라는 건데요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했습니까? 당황하지 말고요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내 귀에 쩌렁쩌렁 들릴 정도로 큰 소리를 외치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모기 소리만큼 감사해 이러지 마시고 소리쳐서 내 귀에 들릴 정도로 감사하라. 세 번째로는요 방의 요인을 꼭 집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병마가 우리 가정을 뒤흔들고 있네요. 이러이러한 병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요 그 감사가 내 마음에 완전히 사무칠 때까지 외치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일주일 있다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즉시 감사하고, 여섯 번째로는 모든 걸 감사하고, 일곱 번째로는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축복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적을 일으키는 감사 진법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맥주절을 지키는 감사 방법을 우리에게 한 세 가지로 가르쳐 줬어요. 자, 신명기 16장에 보면 원수라도 용서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 너와 너의 자녀, 노비, 그리고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녀들과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들, 패밀리지요. 당연히 그 축제 자리에, 감사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객이 누굽니까? 이 나그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아, 과부, 그리고 노비들, 얼마나 귀찮은 존재들입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살펴봐야 하는 부담스러운 존재인데 이들과 함께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 나에게 심한 상처만 남긴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함께하는 감사 절기가 돼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온전한 헌신으로 감사하는 건데요.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것을 힘껏 해야 하리요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참된 헌신이에요. 참된 헌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정직하게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축구를 보다 보면은요, 프로 선수들이 골대 앞에 가가지고 뻥축구를 하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야, 저게 무슨 프로야 저게. 나라도 저렇게 안 차겠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뻥축구가 승부 조작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골대 안에다 골을 집어넣으면 그 게임에서 이기게 돼가지고 결국은 그 많은 돈을 뒤에서 받기가 어려우니까 뻥축구를 했다는 겁니다. 사기죠. 더군다나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앞에
뻥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최선을 다하여 바치며 나가는, 이게 바로 온전한 헌신이고요.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표정과 언어로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악독과 노함과 분냄을 버리고 서로 친절한 모습으로 다가가라, 이러한 말씀이에요. 살다 보면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밝은 표정을 짓다가 그 사람이 나타나면 싹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 사람이 부부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성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 얼굴만 보면 싹 굳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심히 막 당황스러워. 행복을 주는 표정을 지으십시오. 표정으로 감사하는 이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언어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생각 없이 내뱉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지 여러분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딱 3초만, 1초, 2초, 3초만 멈추고 고마운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력하는 자를 함께 하시고요, 그들의 삶이 훨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삶이 풍족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식당에서 계산서에 땡큐라고 하는 메모를 쓴 종업원은 그냥 계산서만 불쑥 내미는 이 사람에 비해서 평균 11%나 더 많은 팁을 받았답니다. 로버트 에먼스 교수는요, 감사를 습관한 학생을 16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사를 습관한 학생이 연봉이 25,000달러, 약 3천만 원 정도를 더 많이 받고, 그리고 평균 수명이 9년이나 더 길었다라는 것을 보고한 적이 있어요. 감사하면 수지 맞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감사하면은요, 마음의 질병, 육신의 질병, 영혼의 질병을 고침받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에도 보면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나와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를 쫓아내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여기 이방 나라는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키가 크고 힘이 무척이나 강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본 사람들은 덩치가 엄청나고 그들이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중동 가나안 지역의 발굴 사진입니다. 유골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이 그림도 보세요. 얼마나 큰 이러한 몸집을 가졌는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인들과 비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구도 작고 무기도 없고 아무런 군사훈련조차 받지 않는 이러한 자들이니까 싸워봤자 세 발의 피아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요, 도저히 그 땅을 점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허락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난적을 만났습니까?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큰 승리의 깃발을, 그리고 승리의 나팔을 불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계속 보면은요, 너의 지경을 넓혀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깜짝 놀랄 영토예요. 홍해에서 지중해, 아라비아 광야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그 넓은
광활한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 이러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옛날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땅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큰 땅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게 4세기 때 우리나라 땅덩어리였어요. 고구려 땅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백제는 어땠어요? 백제, 지금의 상해, 그리고 청도, 이게 다 백제 땅이었어요.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본 천황이 뭐라 그랬어요? 기자들 앞에서 자기는 백제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이러한 엄청난 이러한 땅덩어리를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감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하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 절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승리하시고 많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고달픈 감옥에서 감사 찬양하니 찬송하니 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감사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문이 사방팔방으로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너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리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에게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축복으로 매듭 지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